우리 10절 말씀 먼저 같이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시작. 자,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럽니다. 왜 야곱이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장자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속은 것을 알았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아들도, 큰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이겠다 싶어서 지금 야곱을 하란에 있는 그의 외삼촌에게 피난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 배경 말씀이에요. 브에르세바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해남 땅끝 마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딱 맞아요. 하란은 만주 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브에르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하란은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지금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란입니다. 그곳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부지런히 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목적지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언제 형이 쫓아와서 죽일지 몰라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해가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 해가 질 때가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제가 양육했던 대학생, 여자 대학생 자매가 있습니다. 영국 유학을 준비했어요. 어플리케이션까지 했습니다. 입학 허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 비행기만 타고 가면은 되는 시점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자매는 모든 영국 유학을 포기를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았던 자매가 졸지에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책임져야 될 시점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그 자매의 성 가운데 해가 진 겁니다. 평생을 건축업으로 자수성가하신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자기가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어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경제사범이 되어져서 유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도저히 어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그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부도가 나는데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제가 부도가 날 때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장로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부도나는 현장 속에 제가 장로님과 함께 있어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의 성 가운데 해가 지는 때였어요.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목사님 더 이상 사역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쉬어야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상 가운데 해가 진 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 이렇게 해가 져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10년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부부가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뒤에는 지금 나의 경쟁자들이 날 쫓아오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 덜컥 해가 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광야예요? 호텔이에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돌베개를 하고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꼭 한번 가보기를 제가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유대 광야.
낮에요. 해가 비칠 때 모자 쓰지 않고 걸어가면 100m도 안 가서 쓰러집니다. 너무 햇빛이 강해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하루 일교차가 30도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고독한 곳, 모든 사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가 광야냐? 해가 진 곳이 바로 광야더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진 곳이 광야예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몸 추스고 있다 보니까요. 딱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전화가 끊겨지고 메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바빠가지고 아내 얼굴도 못 보고 살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허구한 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얼굴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막 없었던 정이 막 새롭게 생기나요? 싸우는 거예요. 허구한 날 눈 떠도 그 인간, 저녁에 잘 때도 그 인간, 이게 얼굴 보니까요, 이게 신경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 어려워지고, 사람이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부부관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을 하고, 광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지금 재정의 광야 가운데, 질병의 광야 가운데, 자녀들로 인한, 직장으로 인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해가 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그 추운 곳에 겉옷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 아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앞날에 대한 막막함, 형에 대한 두려움, 가정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거기다가 누워서 잠을 잤는데 문제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더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꿈의 본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라고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꿔요. 자, 꿈을 꾸고 난 이후에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주 못된 신앙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순종이 내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기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놨던 야곱. 그랬던 야곱이 이제 혼자서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했던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부모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혼자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바로 여기 계셨구나. 처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하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야곱이 돌을 뱉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맺고 잠을 잤던 바로 그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룻소리다. 자, 이름 없던 들판이었던 그 이름 없던 한 곳이 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이름 없는 들판 광야의 한 구덩이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베들로 바뀌어지면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헌신을 재헌신할 때마다 꼭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가 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체크해 두시고 우리 시편 63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이제 앞에서 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시편 63편 이거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 주를 찾았어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가 어디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요?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소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성소였다는 얘기입니까? 광야가 성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모든 사람이 찾지 않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은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가 성소, 하나님 임재하신 성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마 평생에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있다면서 처음으로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바로 그 날까지 어디서 세례요한을 키우셨다는 얘기입니까? 빈들에서 세례요한을 키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절로 갔어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 임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인생이 잘 풀려가고 하느님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인생의 하이를 타고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의 광야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베델이었고 다윗에서는 광야가 하나님 임재에 임하는 성소였고 세례에서는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신학교였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됐던 사울 망했어요. 광야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됐던 홈리와 비나스 망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학교,
광야 학교였고, 그 광야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꿈을 전부 다 부서뜨려 버리고 인간의 모든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잉태케 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 학교였던 거예요. 히브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영어말을 쓰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 히브리 말에 참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은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기역, 니은, 디귿은 있는데 아야, 어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음이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재밌는 게 이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나다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에다가 오를 붙이면 고노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음인데 모음을, 어떠한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요, 광야라는 말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자음입니다. 근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광야가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힌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또 광야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자음이에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광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단하시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모두 잘 풀려가면 하나님께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광야가 올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비로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굳이 왜 이 광야로 보내실까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벌받아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는 2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뭐예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인생입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업, 더 행복한 삶,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려고, 사명 붙들고 살게 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사람이 만들어서 헛된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8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이 징계한다는 말이 어감상 그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징계란 말이 두들겨 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디사이플링이에요.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아들이 통과하게끔 때로는 내비둘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럽니다. 사생자라 그래요. 저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해도 그냥 지켜보고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한 가지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은 겁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 그거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꿈 붙들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진 인생 살게 하시려고,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매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 안 만났으면 정말 기도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꼬박꼬박 다 커주면 자녀 때문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가슴 쳐본 적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재정에 바닥치지 않고 사람에게 속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본 적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이에요. 장 28장 15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2주가 또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꿈의 내용이요.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야곱 너를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비록 네가 지금 하란으로 떠나가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좀 삐쳤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데리고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 다시 데리고 올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지. 보내는 건 뭐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병을 주지를 말고, 내 사업 부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 부도를 내게 하지 말지. 아니, 병 주는 건 뭐고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망하게 하는 건 뭐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꼬박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문안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데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참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크게 사용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것 같다고 힘내시라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네가 아프든지. 정직한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어서 죄송한데 나 정직하게 말해서 안 아파도 좋으니까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가 믿음 없어서. 근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거 아프니까요. 나 크게 안 상해도 좋으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하도 뭐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게 위로가 되냐? 이런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나가자. 이게 더 위로가 되지. 괜히 와가지고 너 한 손 크게 이게 정직하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위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또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전 인류의 구속사를 써나가시려고 선택하셨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들을 통해 이뤄가려고 선택하셨는데 이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이들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통로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기 전에 먼저 야곱을 다루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 야곱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곱도 사기꾼인데 지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 외삼촌 라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가서 사기당하는 사건이 20년 동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2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요 사람을 다루실 때 반드시 인생 채찍을 사람 막대기를 통해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인천 청라지역에 수많은 교회 중에 어쩌면 저 인간 우리 교회 나오냐. 또 해변 또 같은 구역이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엿선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족 가운데 회사 가운데 그 사람 두신 이유 여러분 나 훈련시키려고. 나 훈련시키려고.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야곱을요 정말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광야를 통과했던 이 야곱의 인생의 결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야곱의 인생 결론이 어땠는지 창세기 4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자, 사기꾼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도종놈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침상 머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깨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침상 머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져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갔어요. 49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전체가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49장이고 특별히 26절은 요셉, 11번째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26절입니다. 이 말씀 49장은 본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 너의 아버지가 누굴까? 내 아버지가 누굴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지금. 야곱 자기 자신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유언하면서 축복하면서 너의 아버지 바로 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을 합한 것보다도 사기꾼이었던 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까? 요셉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장.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겠죠. 이삭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럼 야곱은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 어떠한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49장입니다.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침상머리 앞에서 뭐 했어요? 경배하였으며 이것이 믿음의 전당 가운데 기록된 야곱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 인생의 혹독한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그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침상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고 그동안 사기꾼으로서 받았던 스스로 취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받았던 그 풍성한 유업과 유산을 그의 아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포항에 내려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머리 수술을 하셔서 아주대병원에 3주 동안 입원해 계셔야만 됐었어요. 아무도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간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하시고 이러느라고 제가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어머니 병원에 옆에서 3주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를 간병을 해드려야만 됐었습니다. 뭐 기뻤어요. 어머니 이제 아프시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간병을 해드렸습니다. 3주 동안 병원에서 같이 먹고 살다가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3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 버립니다. 졸지에 또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저는 3주 동안 어머니 병원에서 함께 모셔드리고 간병해드리고 이제 퇴원해서 내일이면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집에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 병원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간병을 해드려야만 됐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학원차를 운전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으니까 대신 학원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차를 대신 운전하고 다니면서 애들을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아버지 병간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큰아들 녀석이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틱이 왔어요. 둘째 아들 녀석이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셋째 딸내미가 다리가 이렇게 갈수록 휘어지는 거예요. 원래 애들은 오다리다가 커가면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커갈수록 애가 다리가 갈수록 휘어져서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마땅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난장이가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얘가 왜 저럴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랑 같이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의사가 정형외과 보더니만 잘해가지고 또 뼈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큰 병원 가보세요. 이 얘기밖에 안 하는 큰 병원 가보시라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애를 데리고 대전의 을지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차 운전을 하고, 아버지는 병원 계시고 대신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내 전화가 온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거는 골이형성증이든지, 골이형성증이라는 것은 뼈가 이제 심선 튼튼해야 되는데 굳어야 되는데 모래처럼 돼 있어가지고 굳질 않아가지고 그냥 부딪히기만 부러지는 병입니다. 난치병이에요. 한국에도 몇 명 없는 골이형성증이든지 아니면 구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꼽추가 되어서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것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우리 애기 이거 난치병이면 어떡해?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까지만 아내 말 흔들릴 수가 없어가지고 진정하고 다른 병원에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충남대학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이번에 아내를 데리고 딸내미랑 같이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정확한 정밀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너 이게 최후의 가장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5일 날 병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기다린 2주간이요. 사람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만약에 난치병이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하면서 1월 5일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해피름은 1월 5일부터 제가 한 주간 한동대학교에서 계절학기를 강의할 때예요. 그래서 1월 4일 날 주일날인데 제가 버스를 타고 포항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저녁에 기다려. 만약에 애가 난치병이라고 하면 나 더 이상 강의 못하니까 내가 저한테 기다리라고. 그리고 해필 또 1월 5일 날이 저희 아내 생일이에요. 저희 아내는 자기 생일날 금식하고 병원 결과 받으러 가고 저는 아침부터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서 숙소로 와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결과 어떻게 나왔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막 웃는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최고의 성의선을 받았다고. 무슨 얘기냐니까 애가 구루병이라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웃는 겁니다. 일단은 막 애가 난치병이면 어떡할까 가슴앓이를 하다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는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한참 울었어요. 아버지 이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간신히 어머니 수술해놓고 병원비 맞춰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또 아버지 이렇게 터져버리고 그 와중에 큰놈, 둘째놈, 셋째놈 그리고 아내는 면역체계가 다 파괴되어져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아니 좋은 일은 어찌도 한 번 생기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 오냐. 너무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아버지 옆에 누워서 간병인 의자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리 뒤척 하다가 창문을 봤어요. 창문을 봤는데 변화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도전이,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한테 예배할 수 있겠니? 너 나한테 예배할 수 있겠니? 그때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 제 삶에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당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늘 제가 가서 집회하고 강의하는 곳마다 꼭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행위와 일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아픔과 고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라고 늘 제가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버지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백을 정말로 좀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때 제가 주께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보호자 대기실에 가니까 아무도 보호자 대기실이 없어요. 거기서 앉아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부르신 그곳에서 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무슨 특별한 기적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 밤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곳이 저의 베델로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 임재하는 저의 성소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그냥 모든 사람마다 다 아프고 이러니까 아내가 너무 심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옆에 좀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가니까는 아내가 머리를 감는데요,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머리카락 너무 빠져버리니까는 가발을 쓰고 다녀야 됐었어요. 대전에서 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전문 병원으로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치료를 다니는데요,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만나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기차 안에서 아내가 홀로 기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그 기차가 저희 안에 베델이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증했던 것처럼 포항 놓고 기도를 할 때 저희 아내가 먼저 모든 애들 치료 중단하고 포항 가자라고 결단 내릴 수 있었던 그 결단이 그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앞에서요, 똑같은 광야, 인생의 광야 환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광야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 차이가 평소에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왔느냐가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결정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가 막히게 환란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 부르며 그 광야를 통과해서 정같이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면서 떠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똑같이 지나는데 어떤 건물은 끄덕떠나고 서 있고요, 어떤 건물은 주저앉아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지진에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지진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건물이 화려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진 앞에서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끄덕떠나는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지금은 중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내 인생에 지진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홍수가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쓸려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신앙의 풍성한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신앙의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손잡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앉아 계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 미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같이 나오는 신앙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했어, 나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그 이 축복 내가 너한테 유산으로 물려줄게, 그런 믿음의 부모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